예,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페이지입니다. 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가 어린아이를 통한 작은 것도 소중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갖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수도꼭지가 셀 때 물이 이렇게 졸졸졸 떨어지죠. 물방울이 똑똑똑.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아침마다 유리창 밖 나무에서 노래하는 작은 새소리, 또 가늘게 비가 오는 소리, 비가 온 다음에 그 물이 졸졸 흘러가는 소리, 아니면 실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 그런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여는 것, 그것은 바로 작은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청각의 개방입니다. 조용한 숲속에 들어가면 더 작은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인디안 마을에서 온 청년과 뉴욕 시티에서 자란 청년 둘이 걸어가다가 인디안 마을에서 온 친구가 그랬답니다. 너는 지금 여치 우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뉴욕 시내에서 자란 친구가 무슨 소리가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구만. 그런데 인디안 청년이 그 가로수길 그 옆에 조그만 숲이 있는 곳에 다가가더니 여치가 여기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 생각이 번잡하고 마음이 분주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들리는 작은 소리들이 때때로 크고 웅장한 소리보다 더 큰 아름다움을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갈수록 작은 것도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때, 어린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 어린 때, 젊을 때는 뛰어가거나 걸어가다가 작은 벌레가 있으면 발로 확 밟고 갔습니다. 요즘에는 작은 개미나 딱정벌레 같은 게 제가 아침마다 조깅할 때 뛰다가 보면 제가 피해갑니다. 왜? 저런 미물들도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작은 것에 눈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10분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 10분 안에도 어떤 것들은 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10분을 소홀히 여기면 하루를 덧없이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큰 소중한 것들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다 아침에 눈을 뜨지요.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밤이 가고 아침이 찾아온다고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짧은 하룻밤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전생애보다 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그 부모님이 한 분이나 두 분 다 살아계시죠? 어느 날 자다가 문득 전화가 와서 떠보니 부모님이 위독하다, 그런 소리가 오면 그날 밤과 이어지는 아침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른 어떤 날보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지만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짧은 하룻밤이 그 어떤 사람에겐 전생애보다 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 모진 비바람과 흑암과 폭염과 혹한과 놀람 속에서 등이 휘어버린 느티나무가 되어버릴 수 있는데, 그건 어쩌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저 푸른 하늘도 타인의 하늘일 뿐 우리는 자신의 하늘을 잃어버린 채 그 아픔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좋은 일을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내가 정말 좋은 소식이 나한테 날아오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들은 그렇게 한순간에 우리들에게 생기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몸 하나의 작은 지체,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작은 존재다, 작은 부분이다, 그렇지만 참으로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7절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원리에 따라 맨 마지막, 맨 끝, 가장 작은 자, 섬기는 자,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라고 있죠. 네, 우리가 언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볼 것입니다. 왜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이렇게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작은 것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큰 자에게 한 것이 내게 곧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시간의 11조를 드린다는 그 바리새인보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한 세리에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낮아진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진정한 불행은 내가 내 이웃과 나누지 못한 것이 불행입니다. 내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얘기를 전에도 했는데, 방글라데시에 파송된 선교사가 자식이 7이나 있는 자기 이웃 힌두교도 가정이 굶고 있어서 양식을 갖다 주었는데, 그 힌두교도는 선교사의 양식을 받자마자 자기의 굶주리는 자식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대로 들고 나가 같이 굶주리는 이웃 이슬람 교도의 집에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아이들도 굶는데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집도 아이가 7인데 굶고 있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처럼 함께 나누고 양보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선교사가 그 글을 써서 발표할 그 당시에 방글라데시는 가난했지만 그들의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값싼 노동력 때문에 의류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그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또 더 심하게는 돈벌이의 경쟁이 격화되고 돈이 들어왔다는 핑계로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니 그렇게 함께 나누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돈이 유입되었지만 임금을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파업하고 각박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나누어 먹던 그들이었지만 이젠 큰 것도 서로 나누지 못하고 몽땅 다 나 혼자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돈과 시설이 들어갔는데 결과는 빈부의 차이, 화합과 나눔의 깨어짐, 불신과 계급의 차이 등이 생겼습니다. 이젠 작은 빵 조각 하나 나누어 먹는 사람들 간의 정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작은 것이나 작은 사람,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여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간직해야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 탓이지만 나보다 배운 것이 적다고, 나보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나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무시하거나 천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작은 것에 대한 편협하고 불평등한 생각이 나를 알게 모르게 좀먹게 하고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펄벅 여사라고 아십니까? 펄벅. 대지, 유명한 대지라는 그러한 소설을 썼습니다. 중국의 그 왕릉 일가, 거기에 나오는 그 나중에 그 리휘인가 리황가 그렇죠. 그 두 번째 부인이 부잣집에서 하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쳤을 때 부잣집에 들어가서 정말 그 어디다가 돈을 숨겨놨는지 그거를 알고 훔쳐나와서 왕릉이 아주 부자가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대지의, 그것이 대지라는 소설입니다. 그 펄벅 여사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파란 하늘과 깨끗한 풍경에 감탄한 펄벅 여사는 한국의 옛 모습을 위해 기차를 타고 경주에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차 안에서도 한국의 산하는 너무나 정겹고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한 늙은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60년대 초반 펄봉 여사가 방한했던 한 번은 더 왔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 우리나라도 참으로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한 늙은 농부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그 농부는 집단을 실은 소 달구지를 몰고 가는 중이었는데 자기 등에도 집단을 가죽 얹은 지게를 지고 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소 달구지에는 농부가 지고 가는 만큼의 집단을 실을 그러한 공간이 있어 보였는데도 농부는 자기 지게에 집단을 가득 싣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펄봉 여사는 이것이 소의 힘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늙은 농부의 고운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는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도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사나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씨도 너무나 곱습니다. 저는 그때 본 가슴 찡한 그 광경 하나만으로도 이미 한국에서 보고 싶은 것, 봐야 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빨리, 더 높이, 더 크게.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활동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펄봉 여사가 한국에서 보았다는 늙은 농부 같은 사람이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누구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왔다가 나그네처럼 돌아갈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갖거나 누릴수록 그 생각은 번잡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더욱 단순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허욕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작은 것, 작은 시간, 작은 소리, 작은 물질, 작은 의미에 소중하게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갖고 크게 가질수록 우리가 정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의 그 정몽구 회장, 그런 사람만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이 몇 명 안에 드는 사람이고 우리는 대부분 평범이라는 그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서 생명의 경외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들은 별것 아니게 여기고 성가시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행복, 참된 감사에 대해 장님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살던 동네 다 가보셨죠? 예전에 살던 데 가보면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곳이 있었나? 어떤 때는 산을 깎아내고 주택단지를 만들었는데 6개월만 지나면 정말 그 산이 거기 있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짧은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시고 분하게 여기셨습니다. 본문에서 분하게 여기셨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Jesus was indignant.
여기서 인디그넌트는 분노했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로나 이것은 굉장히 강하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관습과 질서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번잡하잖아요. 성가시잖아요. 아이들이 뭘 모르고 막 이렇게 치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자들은 오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비록 선한 뜻에서 그렇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들의 봉사와 섬김이 주님의 노하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대목.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작은 것이라도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먼저 여쭈어보는 것, 그래서 기도가 무엇보다 소중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내가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주께서 한 것이 아니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드러내놓을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에게 수동태, 패시브 폼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지 않고 수동태 형태로 우리가 받는가? 주시면 받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복받은 자도 뭐라 그러십니까? Be blessed.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Be given to you.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기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받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절대적 권리입니다. 만약 주께서 주시는 대로 받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방식과는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성경은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닮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닮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때가 되면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이나 신체적으로 어린이 될지라도 사람은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한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모델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해리가 엄마 아빠나 언니 오빠한테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돼. 걔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날 저녁에 대야에 물을 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날이 되면 세족식을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섬기는 자다, 그런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 발도 씻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어린아이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여 제 발을 절대로 씻기시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러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발을 씻으려는 어른의 모습을 보이자 너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요즘은 또 우리가 어릴 때랑 좀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이 일반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눈에 작은 것들입니다.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 작은 것,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앞에 그런 어린아이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어린아이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모든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께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알면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 순간, 아주 짧은 순간순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만큼 우리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이렇게 뾰족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를 만나시기 위해 얼마나 작아져 있고 얼마나 가늘어져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작은 새 한 마리까지, 작은 머리카락 한 올까지, 작은 꽃 한 송이까지, 나아가서는 작은 겨자씨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한테 보고 배운 우리 모두가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